12월 25일 성탄절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성탄절이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쳐볼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정말 기쁨으로 우리 찬송 드립시다. 네. 천사들의 노래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평화가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사망과 절망과 고통에 둘러싸인 자들에게 아기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드렸던 황금 유향 모략의 예물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놀라운 신분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영광의 주님을 흠모하며 바라보는 끊임없는 경외와 사랑의 외침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배합에 담아 이 시간 아기 예수께 나아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복된 성탄절에 주의 천사들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 목자들을 깨웠듯이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픔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성탄의 메시지가 이 시간 전해질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가증 맺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초라한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를 위한 공간도 있을까요? 이 답은 평범한 마구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목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또 언약을 찾고자 자신의 안락함을 떠난 이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그 공간은 존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서 구유에 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진 아기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지극히 높고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는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주시리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해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뜻깊은 성탄절인데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2019년도 2년 전인데 우리가 참 아름다운 예배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2022년도는 하나님 앞에 전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회복의 은총들이 더 가득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은 오늘은 이제 예배가 3번에 걸쳐서 드려집니다. 지금은 11시 예배고요. 그리고 1시 예배는 송도에서 현장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일이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1부부터 5부까지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마지막을 잘 우리가 누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전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시간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이나 그 이외의 다른 광고들은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공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연보 올려드리겠는데요. 우리 청년 찬양팀 챔버를 비롯한 청년 찬양팀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친히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친히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찬양도 아름답지만 기획도 참 기발합니다. 어제 저녁에 촬영한 영상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아마 영상으로만 보면 느끼지 못할 텐데 현장에서 보면 좀 더 확연한 느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자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 날이 차서 함께 읽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무런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얻었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는 것이 가히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성령이 다시 일깨우셔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 마음으로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겸비하심과 그분의 희생과 섬김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전 인생 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저 들밖에서 양을 치던 고달픈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된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할례 받으실 때에 가장 먼저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던 노년들에게 안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공급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통당하는 동역자들을 친히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품어주시며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다양한 인생의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그 인생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전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강하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강건케 하심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비전홀 그리고 은혜교회 성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르침과 섬김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기가 막힌 팬데믹 현상에서도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드라마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양한 테마들은 그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존귀하게 살다가 그들이 범죄하고 결국은 신락원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그 모든 여정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이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구속사의 첫 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여러분, 인간의 범죄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도전이었고 대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인간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고스란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불순종의 칼을 들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도전한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이란 흔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었죠. 첫째는 영혼의 죽음이었고 육체의 죽음, 그리고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이제 죽음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삼중고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예표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테마죠.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그 죄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있다 없다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죄는 다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있는 정도면 다 그 사람은 죄인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 됩니다. 그 죄를 성경 윤리 도덕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어원은 떠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사신 사망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기 위한 약속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3장에 드러나는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르치기 위한 가죽옷을 드러냄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것을 원시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지만 인간의 모든 수치와 허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래 가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울 의의 옷을 제공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옷은 생명을 끊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양가죽이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양의 초태생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라는 타이폴로지 모형들이 등장하는데,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그 생명을 대신해서 생명을 얻는 이 기가 막힌 드라마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 구속사의 핵심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손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성인도 어떤 위대한 종교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이 탁월한 삶을 산 걸 인정하고 그들이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동서고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유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흔히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혈육형이 뭐냐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이 아담의 후예로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이 말은 그 여성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신이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육체는 우리와 똑같아 보이지만 그분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인격이 존재하고, 그분이 무지하신 자신의 생명을 대가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실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아담의 후손으로만이 아닌 이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지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즉 원죄의 제한을 받습니다마는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분이 태어나십니다. 그분 안에 죄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아주 소중한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지요. 그분이 완전하신 사람이다.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30세 동안 흠없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3년 공생애 동안에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33살 정말 아름다운 나이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무지하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당신의 생명으로 청산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근거가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이제는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메시아를 기대했고 또 초대 공동체의 성도들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마지막 순간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에 주로 오실 것입니다.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완전한 당신의 나라를 온 우주에 세우실 때에 오직 믿는 자만이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하는 소중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광의 주로 또한 회복의 주로 오시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인류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 사실 참 많은 가슴앓이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탄에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한편으로 이 성탄이 주는 그 먹먹한 아픔들이 존재하거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하지만 사실상 예수의 오심은 기쁜 현장이 아니라 깊은 가슴앓이 현장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분이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나귀 위에 구에 눕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먹먹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죠. 온 우주도 그분을 모시기에는 합당치 못하고 어떤 인간이 지은 아름다운 왕궁도 그분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을 텐데 하필이면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에 눕혀지시는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낮춰져서 오셨을까에 대한 아린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 여러분 마태는 적어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메시아는 왕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도 등장하고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왕으로 태어나시는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옵니다. 그리고 별이 자취를 감췄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먼 곳에서 왔다라고 헤롯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결국 헤롯이 패닉에 빠져서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다 살육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데 황금모략 유향이라는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마구간이 아니라 바로 어떤 집이었습니다. 마태는 마구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집에서 동방 박사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동방의 박사가 선물을 바치고 옆에 목자들이 같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지만 그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를 경배한 장소는 바로 마구간이었고요. 그 이후에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집으로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시간의 인터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경배했던 인물들은 바로 저 바깥에서 한 데서 잠을 자며 양을 키우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하게 배척받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접해진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전혀 다른 배경사를 이야기해요. 마태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적어도 어떤 집에 계시는 예수님을 처음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그 현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누가는 마국간, 구유에 눕혀진 아기, 그리고 저 들밖에서 떨고 있던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성탄의 소식, 이런 식으로 예수 탄생의 현장을 묘사합니다. 전혀 극과 극이에요. 한쪽은 적어도 메시아, 왕의 탄생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면 한쪽에서는 가장 연약한 한 인간의 탄생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성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동하기보다는 마음이 좀 아픈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낮아지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무지하신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이 인간의 삶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참 아픈 마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날까? 바로 내가 그렇게 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나귀의 구위에 눕혀진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한번 읽어보죠. 1장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노도다 하셨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위를 알아요. 여기서 핵심은 나귀입니다. 소는 그래도 상당히 영특한 동물이라서 주인을 알아봐요. 그러나 나귀는 고집세고 고생만 뼈 빠지게 하고 주인도 몰라보는 이런 아주 좀 천한 동물로 묘사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적어도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나귀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나귀는 무지하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나귀는 고집이 세다, 힘도 세다. 그래서 평생 고생만 하고 죽어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대부분은 나이가 죽으면 쓰레기더미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마치 인생을 보면 나귀 같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무지한 나귀 같은 모습이 참 많이 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카데미 아이들하고 성서지리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이집트가 자유롭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를 처음 방문합니다. 카이로를 지나가는데 나귀가 산더미 같은 짐을 싣고 그 마차를 끌고 갑니다. 게다가 뒤에 있는 마부는 올라앉아가지고 막 나귀를 때려요. 그러면 낑낑하면서 나귀가 그 카이로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1500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 그 카이로 시내,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보면 차와 나귀가 섞여서 갑니다. 그 광경이 참 놀랍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문득 그 광경 보다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저 나귀 봐라. 평생 저렇게 일만 하다가 죽어도 대접받지 못한 채 쓰레기더미에 던져진단다. 마치 너희 아빠 같지 않니?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아이가 갑자기 울컥했는지 푹 하고 입을 막고 울어요. 아빠가 생각이 났는지 얼마 있다가 그 피라미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 도시의 변두리로 지나가는데 거기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나귀의 시체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또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에세이를 제가 읽었습니다.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고 가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좀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나귀의 모습 보고 아빠야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느낌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면서 보니 이제는 그 이야기가 짙은 게 아니라 제 느낌 속에 내가 나귀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내가 참 무지하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인생을 살수록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겨운 삶의 현실에 이렇게 끊임없이 직면할 때마다 분명히 저를 알아야 되고 약함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도 무릎 꿇어야 되는데도 아직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지한 나귀 같구나. 고통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삶이 평안해지면 잊고 살 때가 많고 내가 나귀가 아닐까.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극이 와야 되고 뭔가 끊임없이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경고가 있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나귀 같구나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의 구유에 눕혀주십니다. 나귀의 밥그릇에 눕혀주세요. 왜 하필 나귀의 밥그릇일까? 성경은 아주 일관된 타이폴로지, 모형들이 등장합니다. 구속사가 그렇고요. 예수께서 오시는 이 모든 과정도 보면 철저하게 하나하나가 다 세밀하게 갖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합니다. 마치 거대한 구원의 청사진이 있다면 그 작은 하나도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러므로 나귀의 그 구유에 눕혀졌다는 이 말도 결코 우리가 흘릴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나귀의 구유에 눕혀졌을까? 아니 차라리 따뜻한 깨끗한 집에 눕혀지든지 아니면 엄마의 품에 안기든지 그런 모습으로 누가가 묘사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귀의 구유에 눕혀졌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성경은 성경 안에 그 연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나귀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거부하고 세상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를 따라 살다가 어떤 자극이 없으면 깨닫지도 못하는 이게 내 모습 아닌가 싶은가 하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밥으로 오셨다. 나의 생명의 먹이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이 수많은 청중들 앞에 선포된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벳세다 들판에서 시장합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저들에게 빵을 주려면 적어도 200대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이 많은 빵을 한꺼번에 조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제자가 아이가 가져왔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을 나눠주라고 선언하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또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바람 부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저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 막 따라다닙니다. 수만 명이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맞닥뜨려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어도 죽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그 만나를 새벽마다 내리게 하시는 그 만나를 40일 동안 먹고 광야에서 다 무너졌어요. 이 빵을 먹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만나와 당신이 제공하는 빵에 대해서 한계를 이야기해요. 매일마다 하늘부터 내린 만나를 먹어도 죽었고 이 빵을 먹어도 죽는데, 여러분 이 빵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입니다. 구약에서 생명의 만나로 주어지는 그 만나의 예표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와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의 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 살을 먹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느냐, 우리가 빵을 먹자고 했지 언제 살을 먹자고 했느냐 하고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속에 담긴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들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나귀 같았습니다. 창조주도 알지 못한 채, 주권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잠깐 공급하는 것에 만족해서 그걸 가지고 광분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빵을 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빵은 다시 먹고 배고프고요,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당신이 오신 목적이 뭔가를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내렸던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그 만나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한다는 진리를 그들 앞에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넌센스다고 다 떠나버립니다. 나귀였습니다. 예수께서 나귀의 구유에 오신 생명의 빵인데 그들은 그 빵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거부합니다.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빵을 찢어서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받아 먹으라.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게 정말 예수님의 살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피였을까요? 그것은 타이폴로시, 예표였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가시는 이유가 뭔가? 무지한 나를 향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당신의 살을 찢기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추구했던 메시아, 로마를 정복하고 자기들에게 명예를 안겨주는 그 능력, 그 영광만 구했지 자기들의 진정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십자가로 내몰고 죽이라 외쳤던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빵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귀 같은 나를 위해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 얻었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나귀 같은 존재인데 내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제대로 못하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 빵, 그 포도주 그것은 예표지요.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 생명을 파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현장이 바로 성만찬이거든요. 그러므로 성탄은 아이들에게는 기쁜 날이죠. 물론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마저도 이제 산타에게다 밀려버린 지 오래지만 사실 기쁜 날이지만 아픈 가슴을 느끼는 시간이야만 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나귀 같은 나를 위하여 낮고 천한 육체를 입으셨다.
그리고 마치 나귀 같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의 빵이 되기 위하여 철저하게 희생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무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참여하는 존귀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탄은 한켠으로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날이고 한켠으로는 너무 감동스러운 날이 되는 거죠. 1997년도쯤에 그 가시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회자됐습니다. 이 조창인의 가시고기는 가시고기의 어떤 그 습성을 잘 패러디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도 선연한 한 문장이 느껴집니다. 가시고기는 독특하게 어미가 알을 아비의 입에다가 낳습니다. 그러면 아비는 그 알을 자기 입에다 머금습니다. 어미는 알을 낳자마자 떠나버리고요. 아비는 그 알을 입에다 머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뻐끔뻐끔하면서 그 알에다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잘못하면 그 알을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뻐끔거리기만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알들이 부화가 되죠. 그러면 아비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그렇게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부화된 새끼는 아비의 몸을 파먹고 성장합니다. 그게 가시고기의 특성이라 그래요. 자식은 부모의 생명을 파먹고 자라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파먹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선언인 거죠. 우리가 구원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고 그런 소중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나귀 같은 존재.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하더라도 실제로 영적으로 나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의 주권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자기 잘난 양 살았던 존재, 그리고도 여전히 세상으로 치닫던 존재, 깨닫지 못하던 존재, 맞아야만 깨닫는 존재, 맞아야만 조금이라도 말을 듣는 존재, 그게 내가 아닌가. 그런데 바로 나의 밥그릇에 예께서 오셨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빵이 되으셨고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대가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그대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은혜라는 말로 너무 당연시돼 죽겠습니까? 가슴 저미는 거죠.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냐, 365분의 1 확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신 날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바로 유월절날 희생되시니까요.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에 희생됐으니까 우리가 아는데 탄생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365분의 1 확률이에요. 그러나 어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분은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고요.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필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추운 겨울날인 것이 더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나 위해서 그 모든 영광 버리시고 모진 고통과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나 위해서 밥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예수.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영생을 얻었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은혜라면 이제는 더 기억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올해의 성탄을 기억한다면 내가 나귀같이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 안에 살고 인생의 존귀함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현장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다짐을 가져봅니다.
오늘 2021년도 성탄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귀 같은 내 삶이 이제는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감동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전 삶으로 순복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치고 좌절도 많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은총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저희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잠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내려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이제는 다시 한번 오실 때 온 우주를 통치하러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실현되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전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귀 같은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더 존귀하게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나귀 같은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